할렐루야. 오늘이 주일 저녁에도 아름다운 찬양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호산나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또 저는 앉아 있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이렇게 앞에 자리에 집중해서 앉아 계시니까 또 하나의 찬양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을 또한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총여성교회 주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여성교회 분들에게 먼저 박수하겠습니다. 왜 박수하는지 아시나요? 그냥 모르고 박수하라니까 박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박수 받아 마땅하시기 때문에 박수를 쳐드린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교회에서 행하는 귀한 사역 그리고 봉사와 섬김은 박수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여선교회의 모습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섬기고 계시는 그 모든 사역과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도 잘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속에 인정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더 주님을 섬겨가시기를 응원하는 마음 우리가 드릴 때에 또한 그 마음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천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총여선교회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속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로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간 예배는 단순히 그냥 내가 찬양하고 또 누군가 성경 보고 또 그 가운데 기도를 맡고 특송을 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은 굉장히 짧지만 교회를 붙들어 세우는 아주 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섬김을 통해 교회를 일으키실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면 쓴 사람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왜 군대에 남자들은 군 생활을 하다 보면 편지를 쓰게 됩니다. 훈련소에서부터 편지를 쓰라고 시킵니다. 근데 정말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편지 외에는 자신의 마음, 그 보고 싶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편지가 제대로 도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더 애틋해지고 안타까워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편지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진리가 담겨있는 편지,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편지가 전해지지 않았다면 한낱 종이에 불과하고 또 한낱 그 가죽으로 된 이 두루마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는 복음에 대한 교리와 그리고 그 안에 핵심의 말씀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편지를 로마까지 안전하게 실어나르는 한 사람을 지정해야만 했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오늘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에게 편지를 전하는 것을 시키면 확신할 수 있다. 틀림없다. 내가 안심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로마서를 정말로 귀한 것으로 여기고 베베와 같이 전달자로 세워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로마서의 편지를 품에 안고
배를 타도 거친 파도를 만날지라도 내 생명이 다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전하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베베도 사명감을 가지고 로마서 편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베가 사도 바울에게 또한 이 로마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사랑받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저는 베베가 가진 이 베베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세 가지의 이름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 여선교회의 섬김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섬김입니다. 아무런 내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섬김은 그 섬김의 색깔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목적까지 다다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이 아니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목숨을 다하여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있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믿음을 근간으로 하는 생명을 다하는 섬김이 있어야지만 그 섬김에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왜 베베를 추천했을까요? 당시에 낯선 도시로 가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써주면서 이 베베를 위해서 추천서를 써주면서 베베를 로마 교회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추천서를 써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추천서는 통행증이었어요. 그리고 신분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냈다라고 하는 그 글귀 하나만으로도 이 베베의 신분은 증명이 되고 통행할 수 있는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베베를 만났을 때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첫 번째,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이 베베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그냥 편지만 받고 끝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접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귀한 사람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 필요로 하는 바를 어떻게 해라? 도와주라 그랬대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베베가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 자신의 보호자 그리고 후원자가 되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베를 이렇게 영접하고 도와주라고 각별하게 추천서에다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베가 가는 길에 그리고 도착해서도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고 그를 위해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환대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요청은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줬다는 거죠. 이 베베로 가는 사람은 그것을 받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섬겼던 사람 베베, 귀하게 여기고 세워주는 공동체로 그 로마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 감당하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베베를 향하여 정말 명령의 그대로, 요청의 그대로 순종하고 도와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로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을 향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베베를 자매라고도 말합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우리 자매라 그랬어요. 우리가 목사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우리 목사님이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제일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친근감, 그리고 내가 각별하게 여기는 것을 담아내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예요. 사도 바울도 베베를 향해서 우리 자매라고 불렀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이 여성을 향해서 이렇게 부른 것은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파격적인 선언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성이라는 존재의 지위를 어떻게 인지했는지 우리는 잘 알죠. 교회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 세상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그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사회를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이 사회적인 풍토와 문화를 떠나서 여성이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여성이 얼마나 그 자리를 잘 훌륭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총여성교회 주간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건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또 교회 가운데 인정함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선교회라고 하는 칭호는 단순히 여성으로 갈라치기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또 여성끼리만 모이는 공동체에 대한 이름이 아니고요, 또 나이대로 모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근거 기준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을 총여선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그만큼 존귀한 존재, 그 역할을 다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인정이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할 때 주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부활의 첫 소식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변두리에 두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결정적인 사건 한복판에 여성의 역할을 항상 부각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베를 자매로 불렀듯이 여선교회라고 하는 이름 불려지는 이유는 이 여선교회의 섬김은 단순한 봉사, 일을 도와주는 역할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자매로서 드러나는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매의 마음으로 온전히 섬길 때 섬김은 번아웃 되는 고된 노동이 아니고요, 바로 영광스러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땀 흘려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의 섬김은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왜 기쁩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정성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어두컴컴한 부엌에서 봉사하신다 할지라도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무슨 밥순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꾸준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어느 교회에 가나 여선교회의 가치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선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베베도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이 베베를 가리켜서 집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베베를 불렀습니다. 베베에게 일꾼이라고 불려졌던 것은 왜일까요? 아무나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 주어진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일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베를 가리켜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했는데, 이 말은
단순한 그냥 노역자가 아니라 친절한 봉사자를 넘어서 교회의 공적인 임무를 맡길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섬김과 사명의 자리가 맡겨졌다라고 하는 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그 섬김의 자리가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 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나한테 맡기시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또 나야?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내가 또 회장을 해야 돼? 왜 내가 또 임원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요. 나한테 갑자기 요청이 들어오고 내게 그 요구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또 저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저에게 주시면 저 속으로 쾌자를 부릅니다. 역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뭐예요? 박이에요. 자,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사실 그 뜻은 아닌데 가끔 살면서 후회할 때도 있었어요. 저는 군대 가서도 일이 한 가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4가지, 5가지가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일 시키는 게 재밌으신가 봐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군종병도 하고요. 그 총 고치는 병기계원도 하고요. 그리고 작전화학병이라 그래서 막 가스, 막 이런 거 안 좋은 생물학, 뭐 이런 무기가 우리나라 날라오면 탐지하고 대피하는 사인을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기관총 사수도 했어요. 그 기관총 들고 큰 총을 들고 돌아다니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 개원들이 빵꾸가 나면 또 그 역할들을 다 감당했었어요. 남들은 군생활 저 때는 2년 2개월을 했는데 저는 남들이 5명이 할 걸 제가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왜? 나 아니면 안 되나 봐.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주보를 만들러 산을 넘어가야 돼요. 부대를 나와서 더 큰 부대를 가야 되는데 주임원사가 갑자기 저한테 호출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박병장은 왜 맨날 주말에 외출증을 끊고 나가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나가서 PC방 가는 거야? 나가서 놀러 다니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억울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 주임원사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리라. 근데 이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부를 데리고 캠프를 갔는데 우리 아이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방언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가 산 넘고 물 건너서 주보 만들고 교회를 섬겼던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했던 일을 나는 안다. 이 응답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일로 억울함을 당해도 나밖에 할 수 없는 그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다라고 여기고 충성되이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일에 인정함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면서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맡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또 저예요? 감사합니다. 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그 자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의 비전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 주시면 그 일들에 주어지는 누구를 세워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생략되는 교회가 돼요. 고민이 생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에 추진하는 속도가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더 잘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눈치가 빠르십니다. 바로 총여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섬김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을 보면 그녀의 손에서 나온 속옷과 겉옷들이 그 소외된 과부들을 섬기는 귀한 도구가 되었음을 말씀 가운데서 보여줍니다. 그 섬김은 단순한 보조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냥 구제사역 하나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회복시켜가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섬김의 핵심의 사역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목숨을 달리했을 때에 이들에게 위로받았던 사람, 도르가 다비다에게 위로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속옷과 겉옷을 들면서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쫓아왔던 겁니다.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죠. 여선교회의 기도와 구제와 돌봄은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실제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는 여선교회 섬김을 당연하게 소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자리를 그냥 대충 때우려고 세우는 것이 여선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베베를 영접했듯이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그 가운데에 있고, 그 존중을 받은 여선교회 공동체는 함께 짐을 짊어질 때에 그 사역의 귀한 은혜와 가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의 기쁨을 맛보게 될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자리요,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자리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섬기실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만족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후원자 또는 보호자라고 하는 별명이 이 베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복음의 통로로 바꾸는 청지기였다는 것이죠. 이 베베는 오늘 본문에서 나의 보호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보호자. 아니, 한 여인, 힘없고 연약한 여인 베베가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보호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보호자라고 하는 헬라어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말은 후견인을 뜻합니다. 여러분, 후견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재산과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누군가를,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물질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권한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시간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누군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베베는 사도 바울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고, 또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바침으로 후견인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오해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근거해서 분명히 마음의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은요, 교회를 향한 후견인의 역할입니다. 또한 주님의 종들을 향한 섬김의 역할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섬김의 역할, 후견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후견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필요가 채워지고 도움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에 완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복음의 통로로 바꾸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전진시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한 자에게 그 헌신의 가치에 더욱더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였던 루디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도 그녀가 집을 열어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흥왕하여지는 역사, 그리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역사가 가능하도록 돕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말씀을 품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고 공간을 열고 물질을 들이니 그 가운데에 복음이 흘러가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바뀌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선교회의 헌신은 보조가 아닙니다.
주인공의 역할입니다. 청지기적인 사역을 감당하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정성 어린 봉사와 섬김과 선교를 향한 동참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꾸준한 후원이 바로 로마에 도착하게 했던 베베의 손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성공적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아산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바로 여성교회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베의 새 이름은 결국 하나입니다. 베베의 새 이름, 바로 자매의 그리고 이 집사 그리고 후원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름은 바로 교회를 살리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총여성교회 회원들과 또 이 저녁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온천제일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결단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름 있는 섬김 하나를 내가 잘 감당하겠노라고 주님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사람을 세우는 돌봄을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베베가 잘 섬겼듯이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그냥 듣고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뜻을 세우셔서 마치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지켜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키시는 은혜처럼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고 잘 증거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한 사람을 품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원 한 가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결단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도시락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기대합니다. 네,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물질이 없으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과 또한 내게 이러한 재능이 있으니 이런 재능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한은 없어요. 결단이 중요한 것이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온천제일교회 안에서 또 다른 베베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바로 이 베베가 그 섬김으로 로마서를 전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지역과 열방에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름 없는 봉사자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존귀한 자매입니다. 교회의 운명을 짊어진 일꾼입니다. 복음의 길을 닦는 후원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총여선교회 그리고 우리 온천조일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